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찾으러 다소에 가서. 2주 전 우리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아주 큰 일이 있었습니다. 동현이가 사라지고 김덕희 원사님 전동차가 사라졌습니다. 다들 찾으러 가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찾으러 가는 사람은 또 찾으러 가는 사람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전동차를 동현이가 끌고 갔다. 아니다. 그럴 리가 있냐? 찾으러 가는 사람들은 끝내 이 근처에서 못 찾고 멀리 천안 남관리 지나서 큰 도로에 있는 데서 동현이를 집 다 가서 잡았습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또 찾으러 간 사람 마음을 얼마나 또 그야말로 마음을 가슴을 쓸어내릴 만한 상황 아닙니까? 큰 도로에 그 아이가 어찌나 운전을 잘하든지 그 멀리까지 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오늘 그 본문이 25절, 26절인데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그리스도인 되었던 안디옥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는 사울 대신 바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특별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5절에 있는 이 한 절, 짧은 절이 오늘 사실 전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기 찾다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 찾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한번 쑥 훑어보다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하나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다른 한 단어는 열망하다, 강력히 구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여기 찾으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라고 말할 때 이게 그냥 한번 둘러보고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절하게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마침내 찾았던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쓰입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본문이고요. 나머지 2번은 누가복음 2장에서 어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데 부모들이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와보니까, 여리고까지 와보니까 없어요. 특별히 그 길은요,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는 길입니다. 올라가면은 높은 산길이라 올라가면 이틀 걸리고요, 내려오는 데는 그렇게 일찍 출발하면 하루 만에 올 수 있어요. 얼마나 급히 서두르고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당연히 온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와보니 거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렇게 합니다.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여기서 찾다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가 다시 돌이켜 광야길을 올라가는데 얼마나 구석구석 살피며 갔겠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 같은 단어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어디 있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안 줄 알았죠.
모르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싶어서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그 도시가 작은 도시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 동과 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교역로입니다. 군사 도시고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거기서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어디 있는 줄 알고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찾으러 반복적으로 간절히 열망하며 계속해서 구석구석 찾으면서 마침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았던 겁니다.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습니까? 꼭 2주 전 그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구석구석 살폈겠습니까? 더구나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가깝지 않습니다. 한참이나 떨어진 그곳까지 바나바가 급히 달려가는 겁니다. 더구나 바나바와 사울이 그 전에 만났던 건 딱 한 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데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서 제자들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이 고향에 돌아갔는데 그 바나바가 한 번 만났던 사울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바나바가 그냥 위대한 보는 눈이 있어서 사울이 크게 된 사람인 줄 알아 거기서 열심히 찾았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사울을 찾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여기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습니까? 정확히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거기까지 달려갔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막 시작한 안디옥 교회를 향한 지금 지도자를 지금 구하러 가는데 한 번 만났던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실 어떤 사람인지 그 전에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 찾으러 가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바나바에게 사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바나바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나바의 마음에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부어주셔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위대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 너머에는 바나바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변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자 엘리야가 기릿 시냇가에서, 광야에 있는 작은 시냇가에 앉아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와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실망하고 낙담하고 거기에 앉아있는 엘리야, 하나님이 찾아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여기 고향에 가 앉아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찾으러 보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고향에 홀로 앉아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심으로 바나바를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향에 있던 사울의 마음, 그 사람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사울은 원래 얼마나 활동적인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포박하기 위하여, 결박하기 위하여서 아주 먼 다메섹까지
한 3일이나 4일 정도 말 타고 달려가야 될 거리를 사울이 자진하여 달려가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나서 다메섹에 있을 때를 빼고는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니고 달려다닐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갇힐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고향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하루 이틀 앉아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사울이 고향에 있던, 여기 다소에 있던 시간을 계산해 보니 약 13년이나 됩니다. 몇 년이요? 13년. 그렇게 활동적인 사람이 13년 앉아 있으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다소에 있을 때 사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다소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보내질 때는요, 그야말로 푸른 꿈을 꿈고 많은 사람들이 너는 크게 돌르면하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냈고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예루살렘 당시 최고의 스승 아래서 승승장구하던 바로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에 와서 앉아 있는데 13년을 뭘 했는지 한마디도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10분의 1을, 사역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4년 동안 선교사로 해외에 갔다가 그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선교사로 있을 때는요, 돈이 없어도 괜찮고 내가 핍박이 있어도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내가 있으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진짜 힘들었던 시간은요, 돈 없을 때도 아니고 핍박이 있을 때도 아닙니다. 선교사로 갔다 와서 약 석 달간 아무 사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머물 곳이 있어야 되는데 제 집은 신안의 섬이니까 이거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처갓집에 머물게 되는데 제일 처음엔 안서방 하면서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때도 알았습니다. 자녀들이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고 거기 같이 머물고 있었던 장모님 마음은, 장인어른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하루 이틀 성교로 갔다가 왔는데 쉬는 거 좋지요. 하루 이틀 쉬고요. 한 주, 두 주 쉬면은 이제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해야죠. 근데 사역하지 않고 한 달, 두 달 머무는데 보고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석 달을 그렇게 사역하지 못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기다리기만 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13년을 고향 다소에서 머물던 사울,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제 인생이 180도 달라져. 이제 뭔가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3년을 고향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향에서 13년을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던 13년의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사울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사울을 멈추게 하셨습니까? 사실 그 사람이 13년이 아니라 3년만 하다가
사에게 불렀으면 얼마나 복음이 땅끝까지 더 많은 사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제 10승을 거둔 메이저리그 투수 유현진을 묵상했습니다. 유현진이 5승 거둘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승 거둘 때요, 노히트 노런이 될 뻔했습니다. 노히트 노런이 뭐냐면요, 아무도 못 치고 아무도 못 나가는 겁니다.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9회까지. 만약 그렇다고 하면요, 아주 큰 기록입니다. 투수들이 이 기록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더구나 메이저리그 그 대단한 곳에서 이 기록을 가졌다? 뭐 어마어마한 영광인 겁니다. 그런데 거의 다 될 뻔했어요. 그런데 그게 깨졌습니다. 노히트 노런이 깨지고 주자가 출루하는데요, 저는 이상한 장면을 봤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관중들이 어떻게 했죠? 야구 좋아하는 분은 관중들이요, 노히트 노런이 다 깨지고 주자가 출루했는데 관중들이 다 일어나서 박수 치는 겁니다. 유현진 선수한테 막 박수를 쳐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던지고 이제 조금만 더 했으면 대기록을 달성할 뻔했는데 그게 깨지자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노히트 노런이 깨지고 나서 허탈한 투수가 박수를 침으로 잠깐 멈추고 호흡을 고를 수 있도록 관중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박수를 쳤다는 겁니다. 그 전에 많은 기록에 보면요, 그렇게 8회, 9회 다가서 노히트 노런이 깨지는 순간 투수가 허탈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계속해서 실점을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면서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다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투수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잠깐 멈추는 시간. 사울은 그야말로 천천히 달리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회 주실 때마다 열심히 달리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게 욕망의 노예가 되고 그야말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며 잡던, 자기의 바벨탑을 쌓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멈춤의 기회, 잠깐 멈출 시간을 주셨던 겁니다. 다소에서 사울은 끝장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할 시간을 갖게 하셨던 겁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요, 60만이 시내 광야에 있는데 장정만 60만입니다. 약 200만의 남녀 노소가 거기 광야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광야에 가보면은 물론 그 광야가 넓지만 200만이 40년 동안 열심히 가야 할 만한 거리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열심히 쫓아가고 달려갔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는 달려갔다면 오늘은 어떻게 해요? 멈춰서야 되고요. 어제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은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은 한 달쯤 있다가 잠깐 뒤로 가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옮기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옮겨야죠. 생각해보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요, 날마다 앞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건 쉬워요. 왜냐하면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가 열심히 가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왔구나, 보이면 쉽다니까요.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멈추면 어렵습니다. 뒤로 가면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40년의 훈련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시며 멈추게도 하시고 뒤로 가게도 하시며 온전히 순종할 준비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울, 그 사람이, 그 열정의 사람이 멈춰 있습니다.
무려 13년간을 멈춰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 나를 잊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보내셔서 내가 너를 찾고 또 찾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그 안에 감격하며 또 사울이 바나바를 만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인생이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고 이제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가야 합니다. 하지만 내 욕망과 내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달릴 이 걸음이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며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달릴 뿐 아니라 멈출 줄도 알아야 하며, 때로는 우리를 잠잠하게 하실 때 우리 입술을 닫아 잠잠케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인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있을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며 제 마음에 참 분주함이 있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라 그리고 끝나고 직원회도 있고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그야말로 이 종이들이 한 움큼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하고 성경 본문을 준비하며 설교 원고를 찾는데 설교 원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종이를 많이 들고 왔더니 그 어디 틈에 껴 있었나 봐요. 안 보이는데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르고, 그리고 그 잠깐 순간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찾지 못하게 하신다면 내가 오늘 전할 말씀은 어쩌면 다소에 있었던 사울처럼 준비한 것만, 기억나는 것만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성경책 사이에 껴져 있던 이 원고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준비한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전하며 선포하는 것, 이게 은혜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멈추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눈을 감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닫게 하시니 은혜인 줄 우리는 잘 압니다. 다 듣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귀를 들어 때로는 듣지 않아야 할 때가 있고요. 다 보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을 닫아 그 더러운 것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을 기억하시며 사울을 여전히 보고 계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래서 바울을 보내서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간절히 찾고 찾는 그 걸음으로 고향에 있던 사울을, 13년간이나 있던 그 사울을 불러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케 하여 주셨던 겁니다. 세상 누구도 모르는 나를 아시고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기에 사울은 주저앉고 허송세월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터인데요, 이 사울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며 준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교회요, 이방 선교를 향한 축출돌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오늘 우리는 찾으러 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거기 다소에 머물러 있던 사울의 마음입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잘 노는 것이 좋은 휴가가 아니라 때로는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내 인생 잘 살아왔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이 지금인 이유는요, 1년에 한복판 하나님 2019년 어느덧 절반을 지나왔는데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떻게 가야 합니까? 잠깐 멈춰서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쩌면 현대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여기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절기가 마늘도 캐고 양파도 캐며 콩도 뿌리고 그냥 이렇게 뭔가 거둬들이는 절기라 그나마 실감나지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왜 이 절기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1년의 한복판, 하나님이 잠깐 멈춰서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절기를 풍성하게 특별히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같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할 때 다소에 있었던 그 사울의 마음으로,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